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상대명령이죠.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 시자가 빠지고 나면은 오미션, 생략, 주님의 가장 귀한 명령인데 앞에 한 글자가 빠지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소외시하는 그런 명령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이 책도 썼습니다. The Great Omission이라고 C가 빠져있는 그런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로는 구멍난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너무 소중한 주님의 명령이죠. 지극히 높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땅 위에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최고의 높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대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갈릴리는 사역의 현장이죠. 부활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주신 명령이 이제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이죠. 가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역인데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대위임령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곧 승천을 하시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명령,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위임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다시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계획도 세우고 점검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 지극히 크신 명령,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큰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그들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사역의 현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야 한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제자가 가룟유다가 빠졌으니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월십, 경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부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는
한 부류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제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큰 명령이죠.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알려주시죠. 엄청난 표현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그 소개는 진실한 소개였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감히 우리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작은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좀 높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받으면요, 막상 저부터도 자신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 같죠. 또 어떤 칭찬이나 어떤 대가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도 생기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이 땅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할 뿐이죠. 이런 분이 감히 우리에게 이런 귀한 부탁을 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생 수지 맞는, 세상 말로 표현하더라도 수지 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받았을 때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군에서는요, 제일 명령 체계가 제일 강한 것이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잘 따릅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대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명령을 우리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도 나는 안 하지만, 나는 잘 못하지만 누군가가 잘 지켜주면은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목회자들이 그냥 설교용으로 또 그냥 잠깐 묵상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노력합니다. 열심히 감당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면은요, 이 세상이 귀한 명령인데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 교회로 나온다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당연하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배척이 심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무반응, 거절하죠.
학대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적극적으로 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이제 드러내고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지신 이 엄청난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권세, 권력 이런 거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권세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부리려고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은요, 우리 힘이나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이 땅의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밥 먹고 사는 수준에 그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누리며 사는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그 큰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올레디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믿는 우리는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보니까 보통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갑질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믿지 못하고 그저 그런 것이려니 이렇게 치부를 하며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요?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19절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초반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알고 있다 라고 넘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보니까 먼저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당부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먼저 명령은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거죠. 안주하고 이것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까이 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라 라고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라라는 이 사명을 초대교회 때부터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만히 있거나 모여서 친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교회의 특징은요,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선교 현장으로 이제 나가는 것, 문화가 다른 그런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질로 돕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로 동참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가? 물질로 돕고 후원하고 협력하는가? 그리고 기도로 동참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요, 교회가 울타리를 치고 벽을 높이 쌓고 우리끼리만 재밌고 행복하고 은혜의 도취가 된 그런 폐쇄적인 모습이 된다면은 그 안에서 그냥 재밌고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끼리만의 교제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명, 그 큰 명령,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저들도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에서도 각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돕고 기도로 후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왔습니까? 매주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다 기억은 하지 못하시더라도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어서 평생 눈 감고 입을 닫고 살아도요, 얼마 양의 모래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역, 모리타니아가 있죠. 동아시아의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에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더라도 미얀마나 라오스, 카리브해에도 바베이도스, 또 아이티라는 그런 나라가 있죠. 수많은 무슬림 땅은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곳에 나가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과 자녀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전하라는 것인가? 말이 통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전도도 못하는데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나는 여유도 없고 돈도 없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요 가까운 곳에도 내가 늘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안 하고 뭐 하려고 먼 곳까지 가서 하느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마치 과대 망상증에 걸리신 분으로 그렇게 대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지극히 좁은 인간적인 생각과 물질적인 생각과 좁은 소견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복음의 이 영향력을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급속도로 복음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가 살필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장애의 모습이죠.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모든 영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라는 이 단어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가야 하기도 하겠지만요. 기도하고 구원하고 협력하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 결과 지금 지구상의 거의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많은데요. 정말 놀라운, 정말 귀한 약속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냥 공수표 날리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십니다. 곧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장 내가 올라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요,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 힘으로 무조건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박해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 순교, 무서운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성령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 믿음의 역사들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로 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을 점점 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이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이나 내 은행 잔고, 내 건강이나 탄탄한 직장, 은퇴연금, 노후 대책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요,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못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 사명, 귀한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한평생 종교적인 활동만 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더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로부터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실제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대명령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9월달이 되었죠.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요.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을 붙들고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지혜로운 삶,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를 늘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